그런데 이런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이겨낼까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1967년에 충북 청양의 금광이 무너졌습니다. 거기 김창선이라는 분이 갇혀서 16일간 있었어요. 와, 놀랍죠? 그런데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전화선이요, 그 깊숙한 곳까지, 금광이 있는 곳까지, 금광을 캐내는 곳까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면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16일 동안 캄캄한 곳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나? 며칠 지내다가 자포자기하고 그냥 절망해버리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선, 그러니까 의사가 16일 동안 붙잡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당신은 살 수 있다고. 배고프시죠? 좀 느끼하지만 그 옆에 있는 양초를 씹어서 드세요. 그러면 그 양초를 씹어서 먹고. 배고프시죠? 구두 가죽을 뜯어서 씹으세요. 바깥에서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수분이죠. 그러면은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소변을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다시 마시라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불을 파들어가고 있으니까 당신은 살 수 있다고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줬어요. 16일 동안. 그래서 결국에는 살아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전화선이 없었다면 아무도 자기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16일 후에 구해질지 아닐지도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이 사람이 16일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마 죽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하면 그냥 내 믿음이 유지가 되고, 그럼 기도하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죽고 사는 문제예요. 기도하면 살고 안 하면 죽습니다. 너무 간결하죠? 기도하면 살아요? 안 하면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기도 안 해도 적당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숨 안 쉬고도 나는 한 10분 정도 살 수는 있어. 기도 안 하고도 나는 1시간 정도 버틸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거 정말 착각입니다. 근데 기도는요, 내 믿음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어요. 누구는 숨을 쉬고 누구는 숨을 쉬지 않고 그렇게 합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는 다 숨을 쉬고 살아요. 아니, 숨을 쉬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하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진다. 아니, 내 믿음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면 죽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진리를 너무나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냥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어. 나 옛날에 기도했어. 옛날에 내가 소나무 몇 개 뽑았어. 저도 몇 개 뽑았거든요. 그런데 그 소나무 뽑은 것으로 살지 않아요. 나 옛날에 숨 쉬었어. 그런데 지금 안 쉬나? 쉬어야죠. 기도는 믿음이 더 좋아지고 믿음이 나빠지고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이 이거 오해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믿음이 더 좋아진다고 알고 있어요. 믿음이 좋아지고 나빠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왜 기도에 그렇게 목숨 거는지 아십니까? 기도해야 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약해집니까?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는다니까요. 숨을 안 쉬고 살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25분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겠죠. 동일합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사탄과 싸우려면, 그리고 시험을 이기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요, 무섭습니다. 목사님, 사탄이 무섭다는 말이 어디 나오나요? 마귀가 무섭다는 말이 어디 나오나요? 8절에 나옵니다.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찾는데요. 마귀가 찾는데요. 삼키자. 근데 누구 삼키지? 그런데 마귀가 삼키는 대상이 있어요. 아무나 삼키지 않아요. 마귀는요,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삼키지 않아요. 왜요? 이미 자기 밥인데 뭘 삼켜요? 뭘 찾아요? 뭘 공격해요? 사탄은요, 절대로 세상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 믿는 사람들 중에 무엇인가? 불평, 불만이 많고, 근심하고, 조그만 시험도 우리 견디잖아요. 우리 견뎌내잖아요. 근데 조그만 시험도 걸려 넘어져요.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워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요, 그 시험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험에 걸려져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타겟이 됩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열을 받게 해도 그걸 참아내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열 받을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누굴 건드리겠어요? 웬만한 어려움 다 이겨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삼키려고 왔다가 도망가지만 조그만 일 갖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냥 웬만하면 시험 들고 조금 일이 터지면 그냥 막 성질 부리고 그 분노를 갖다가 폭발하는. 그러면 어떻게 사탄이 내 밥이다. 여기 오늘 표현이 뭐라고 했냐면은 삼킬 자를 찾나니. 무섭습니다. 그냥 이 사탄이요, 가만히 있지, 마귀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왔다가 보고 삼킬 사람이 없네, 여기다 감사만 하네, 그러면 가고요. 조그만 것인데 이거 막 성질 내네, 이게 조절을 못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덜썩 봅니다. 그런데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 하면은 여기 오늘 어떤 동물이 나오죠. 어떤 동물이죠? 사자가 나오네요. 사자가요. 사자가 동물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다른 데 안 물어요. 딱 목을 물어요. 등으로 올라타도 목을 물고 앞으로 가도 목을 물고, 어떤 때는 자기보다 덩치가 큰 것은요, 위로 타기가 힘드니까 밑으로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목덜미를 물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무서운 게 한 번 물면 놔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럼 언제 놔주나? 죽으면 놔주더라고요. 발버둥 치다가 계속 얼룩말이든지 무슨 코뿔소가 됐든지 어떤 거지, 하여튼 목덜미를 딱 물고 놔주지를 않아요. 그걸 제가 보면서 저는 사자 편이 아니라 물린 사람, 안 물린 동물 편이에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거 어떻게 좀 살 수 없을까. 근데 절대로 안 놔주더라고요. 한번 딱 물면 끝이에요. 사탄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한번 딱 물잖아요. 쉽게 놔주겠어요? 안 놔줘요. 우리가 막 저항하죠. 발버둥 치죠. 이 사탄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사자를 보면은 정말 사탄이 무섭다는 거예요. 마귀가 정말 무섭다는 걸 알아요. 그럼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어디를 돌아다닐까요? 세상을 돌아다닐까요? 안 그래요. 교회를 돌아다니, 교회를. 이 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도 갔다가. 왜 교회를 가죠? 삼킬 자가 거기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밥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가두어 놨어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을 공격하겠어요? 절대로 삼키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요. 어차피 자기 밥이니까. 우리 안에 가두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마귀가 활동하는 건 어디서 활동하냐 하면은, 어디서 활동하죠? 교회마다 가봐요. 엘사람 교회도 한번 왔다가, 저기 강일 교회도 한번 가봤다가, 저기 공항 성산 교회도 한번 가봤다가, 저기 발산동에 무슨 교회가 있나요? 네, 발산동 교회 있잖아요. 그 발산동 교회도 한번 가봤다가. 왜 가죠? 왜 교회마다 가죠?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먹을 수 있을까? 무섭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물리지 마세요. 이게 한번 물리잖아요. 그럼 이것은 저는 사자가 그냥 적당히 물어 뜯는 법을 못 봤어요. 죽을 때까지 물더라고요. 무섭습니다. 절대로 물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근신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절제래요. 자기 절제. 내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 마음을 놔서는 안 돼요. 이 동물의 세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쩌면 정말 이걸 죽고 사는 그런 모든 삶의 정황들이 거기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굉장히 무섭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럼 누가 경계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은 경계하지 않아요.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자기 스스로 조심하는 거죠. 살피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이것이 근신하라는 뜻이에요. 저는 운전할 때도 이걸 많이 느껴요. 막 달리고 싶어요. 막. 제가 뭐 초창기 운전할 때는요,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이 올림픽을 다니면, 그때 못 보셨나요, 여러분? 가장 앞에서 질주하는. 근데 절제해야 돼요. 왜 절제해야 되냐면, 살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돼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딱, 교통딱지, 범칙금이 딱 날아와요. 그럼 어떡하죠? 처음에는요, 그게 속상했어요. 내가 이 돈을 내야 된다니.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안전운전을 하게 돼요. 행여나 초록불이 노란불로 바뀌면 내가 서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노란불이구나, 내가 통과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바로 빨간불로 바뀌어서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속상했지만 나중에는 막아주는 거구나. 뭘 막아주죠? 사고를 막아주는 거예요. 방지해주는 거예요. 절제가 이토록 필요하면, 절제는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악한 영이 나를 잡으러 왔다가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잘 인내하고 견뎌낸다면 절대로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근신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철학자 퀴에르 케고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대요. 자, 독신으로 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여인에 대한 유혹이 많습니다. 언젠가 그의 마음에 어떤 소문난, 그리고 분명히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되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생각하고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에 몰두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 속한 이 거룩한 목적에 몰두할 때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에 딱 집중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무엇인가 하나에 내가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집중할 때 이미 그 사람은요 거룩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우면요 유혹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지게 되어 있고요. 내 마음이 거룩을 사모하면 또 죄와 멀어지고요. 거룩을 소홀히 하면 죄와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열정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 자체로 거룩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근신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단어 하나가 더 있네요. 제목이 뭐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정말 깨어라. 정말 이게요. 정말 깨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몇 번 소개해드린 책이 레오나르도 레이븐 힐의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참된 구원, 제가 몇 번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걸 제가 왜 소개를 해드렸냐 하면은 거기에 보면 이제 그림이 나와요. 사파가 나오는데 전쟁에서 이제 그 경계를 하죠.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데 파수꾼 한 사람이 너무 지쳐가지고 손을 이렇게 앞으로 툭 내밀면 그림을 잘 그렸더라고요. 아주 시끄럽게. 그래가지고 지쳐가지고 그 망무죠. 이렇게 그 성 꼭대기에 이 사람이 저기 오는지 아닌지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손 한 손을 쭉 내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 그냥 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잠들어 있는 모습. 그 그림이 딱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요. 졸고 있는 파수.
축구는 뭐죠? 근무죠. 경계 근무죠. 적이 쉼터 하나 안 하나를 보는 거죠. 이걸 누가 하죠? 우리 아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수도 방위사령부에서 하늘에서 적이 공격을 하나 안 하나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 오거든요. 경계 근무의 첫 번째는 뭐죠? 1번 잘 싸운다. 2번 눈만 뜨고 있으면 된다. 보초 서는 사람은요,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 돼요. 경계 근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절대로 졸아서는 안 돼요. 저도 전방에서 조금 졸기는 했는데 철제 근무 쓰면서 너무 졸려와서 졸기는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사람은 좀 졸아도 돼요.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한 가지를 마음속에 여러분 딱 새기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깨어 있으면 됩니다. 제가 24시간 기도 프로젝트 지금 이제 계속 할 겁니다. 왜 계속 하냐 하면, 기도는요 그냥 잠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목회하는 그날까지 24시간 우리 문은 개방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와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는 뭐가 좋습니까? 영원히 삽니다. 깨어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죽거든요.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들으니까 아마 큰 걱정인데 괜찮아요. 걱정하지 않을 이유. 우리에게 소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이에요. 자,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견고하게 해주신대. 하나님이 세워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딱 하나 믿는 거죠. 우리요, 마지막 권면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요. 저는 옛날에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지금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인도 선교사고요. 정말 현대 선교에서 이 윌리엄 캐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선교의 아버지예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 영국에서 가난한 구두 수송공에서 현대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도 선교사죠. 근데 이분이 8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성경 번역이죠. 그래서 인도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8년 동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고 뭐 복사기도 없어요. 원본밖에 없어요. 그런데 8년 동안 정성스럽게 쓴 이 성경 번역본이 자기가 잠시 산책하러 나간 사이에 집에 있던 강아지가 초를 넘어뜨려서 불에 나가지고 자기가 8년 동안 했던 성경 번역했던 것이 다 타버렸어요. 이럴 때는 이제 한숨을 한번 쉬어야 됩니다. 한번 쉬고 8년간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번역해 놓았는데 그게 타버렸어요. 뭐 때문이죠? 그 강아지 한 마리. 그거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까? 살립니까? 너무 속상해서 윌리엄 캐리가 강아지를 품에 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8년 동안 수고했던 것이 그냥 날아가 버렸다고. 왜 이 강아지가 그 초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왜 하나님 막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깨달음을 주더래요. 내가 이 성경 번역을 혹시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하라고. 이 상태로 그대로 성경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보셨겠구나. 그리고 다시 했대요. 내가 8년 동안 쌓아놓은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면. 그래서 다시 몇 년 동안 물론 8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몇 년 동안에 수고해가지고 인도어로 된 성경을 번역했대요. 그것이 지금 인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경이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8년 동안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걸 다 태워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8년 동안 수고한 것이 물거품이 되었어요. 좀 못 살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안 자고, 내가 땀을 흘렸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수고했는데 8년 동안 했던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다면 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성경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다시 하는 거는요 어려운 일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윌리엄 캐리가 8년 동안의 성경 번역 다 뒤로 하고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번역해 나가는 마음 아니면요 다시 기도하는 건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옛날에 기도했는데 옛날에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은요 정말 드물어요. 윌리엄 캐리의 심정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8년이 아니라 80년을 내가 날려버렸어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